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보든지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각각이 아니에요. 읽는 사람 별도, 듣는 사람 별도, 행하는 사람 별도가 아니라 다와 같이 해요. 같이 듣고 읽고 행하는 이걸 다 같이 해야 복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말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에 복이 있는 거예요. 듣는 자도 복이 되죠. 깨달아서 알아서 복이 있고 발견해서 복이 있고 또 읽어서 복이 있지만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잘하고 말씀만 잘하고 삶이 없으면 그건 사기꾼이죠. 말은 잘해요. 설교는 잘해요. 교훈은 잘해요. 강의는 잘해요. 삶은 없어요. 그건 사기꾼이죠. 행하는 자,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여러분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을 행하는,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을,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도록, 말씀이 이기도록 내 안에 이 악한 영, 못된 습관, 내 안에 이 죄의 습관성들을 말씀으로 이겨내는 싸움은 우리 스스로 해야 돼요. 또 우리 스스로 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죠.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칠 때, 말씀을 전할 때, 누군가에게 쓴소리를 할 때, 합당한 말을 할 때 사실은 그 사람이 말씀을 다 지키고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깨끗해서 전하는 것은 아니죠. 그 사람도 사실은 부족해요. 말할 자격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전하는 누군가에게 옳은 말을 할 때 전달하는 사람의 태도는 겸손히 나도 다 잘 못하거든요. 저도 제가 어떻게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고 제 믿음이 어떻게 출중하고 또 제 삶이 어떻게 흠이 없겠습니까? 사실은 저도 적용하고 저도 말씀을 끌어안고 몸부림치고 제 안에 두려움과 싸우고 또 제 안에 갈등과 싸우고 제 안에 죄와 싸워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 가르치는 자로 구역장이나 교사나 어떤 리더 입장에서 가르칠 때 혹은 야단칠 때는 마치 우리가 의로운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나는 다 잘하는데 너만 잘못한 것처럼 막 분노를 뿜어내고 그동안의 울분을 막 품어내서 이 가르치다가 상처받고 배움의 과정에서 상처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달할 때, 말씀을 나눌 때, 누군가를 가르치고 훈계할 때 우리는 겸손함으로 말씀을 잘 전해야 되죠. 나도 조심하고 나도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나도 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은 또 다른 태도를 취해야 돼요. 그 사람이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말씀을 봐야 시험에 안 듭니다. 바울도 죄인이, 바울이 완벽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말씀의 통로로 쓰셨어요. 바울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다윗도 죄인이죠. 또 베드로도 죄인이죠. 신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자격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교훈을 주시죠. 때로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 내가 무시할 만한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교훈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 사람을 보면 걸려 넘어지. 네가 뭔데 나한테 말해. 네가 감히 어떻게 나한테 말해. 이렇게 말하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설교자도 중요하지만 설교자보다 중요한 것은 설교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찾아내는 거예요. 설교자는, 말씀을 대언하는 자는,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은, 또 구역장님들은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또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보면 사실은 시험 들죠.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말씀을 전하냐. 너나 잘해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죄인을 통해 역사하시죠. 연약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단점을 보고 그 사람과의 감정이 올라오면요 말씀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넘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끼면 거기 순종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말해서 기분 나빠서 순종 안 해요, 우리가. 그건 큰 시험이에요. 그 사람은 싫지만, 그 사람은 나쁘지만, 그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럴 땐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많은 통로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죄인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도 잠깐 나와요. 하나님,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의외의 낯선 사람, 낯선 환경, 상황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들이 있어요. 저는 기도해, 저 때문에 제가 걸림돌이 돼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엑기스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듣는 분들이 가져야 될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환경이, 상황이, 어떤 분위기가 말씀을 방해할 수 있어요. 좋은 분위기도 어떨 때 망쳐요. 내 기분을 좋게 하는 어떤 분위기, 나를 취하게 하는 어떤 분위기.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않고 은혜 받다 보면 내 상상을 막 해요. 내 사역을 막 꿈꿔요. 그건 잘못 나가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분위기예요. 좋은 분위기지만 잘못될 수 있어요. 내 감정에 취하고 내 마음에 취하고 내 상처에 흥분해서 예배를 방해받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단이 그렇게 예배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나 또 말씀을 받을 때나 하나님의 것만을 우리 엑기스로 잘 받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무적에서 나는 황충이 입맞지 않은 세상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내용입니다. 이 6번째 인해 재앙까지 기록돼서 7번째 이제 나팔 재앙으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될 때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이게 상달됐습니다. 또 7 나팔의 재앙에 크게 큰 두 섹션은 처음에는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고 나머지 3개는 인간을 향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비교적 순서가 자연계를 먼저 심판해요. 죄는 인간이 졌는데 자연이 먼저 심판을 받아요. 이유는 자연을 보고 깨달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나를 직접 손대시기 전에 주변 환경을 건드리세요.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내 죄인데 하나님이 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변 환경을 건드린다니까요. 너 빨리 알아서 회개해. 너 고쳐. 어떤 수련회나 사역이나 아울리치나 어떤 계획을 할 때 내가 인간적으로 완벽한데 잘했어요. 모든 걸 잘 짰어요.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죠. 엉키기 시작하면요, 전혀 상상도 못한 데서 막 엉켜요. 그 사인이죠. 뭐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 공동체가, 그 사역팀이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해야 될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성 칠 때 아간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고꾸라지게 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 죽이지는 않았어요. 완전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고요. 이스라엘 전체를 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건드리셨어요. 죄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죄를 처음에 건드리실 때는 직접 손대지 않고 주변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는 사인이 아닌가. 때론 우리가 내가 괜찮다고, 내가 잘했다고, 나는 깨끗하다고 이게 생각해서 막 진행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면 돌아봐야 되죠. 내가 지금 준비를 못한 게 있는가? 내 안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처음에는 억울해서 막 하나님께 섭섭해서 나왔다가도 은혜 받으면 잘못한 게 막 나오죠. 회개해야 될 죄가 많이 나와요.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이 사인을 주세요. 처음엔 우박과 불이 나오고 이 땅에 쏟아집니다. 두 번째는 바다와 물고기가 죽게 되고, 셋째는 물이 더럽혀지고, 넷째는 해, 달, 별이 심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애매한 생태계가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다쳐요. 망가지고. 죄는 우리 주변을 먼저 망가뜨려요. 우리 내면도 망가뜨리지만 나 때문에 누군가 다치진 않는가? 나 때문에 누가 울고 있지 않는가? 내 죄 때문에 누가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내 죄 때문에 내 공동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망설여서, 내가 아직 무릎 꿇지 않아서, 내가 아직 돌이키지 않아서 우리 가정이나 우리 회사나 우리 교회나 우리 부서나 어느 영역에 하나님이 임할 복이 지연되고 있지는 않는가? 굉장히 돌아봐야 되죠. 내가 엎드려야 될 부분이 뭔가? 우리가 아는데 미룰 수도 있어요. 나 때문에 아니라고 부인할 수도 있어요. 나 아니야. 막 도망가요. 근데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데 점점 인간에게 와요. 오늘 5번째, 6번째,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 점점 가까이 오죠.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이 와요. 그리고 마지막은 내 죄를 향해 오시죠. 저와 여러분의 죄가 무릎 꿇어야 되는 거죠. 오늘은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그래서 황충재앙이 등장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대부분 이건 사단으로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어요. 하늘의 천사였다가 타락한 천사로. 그 사단이 그 타락한 천사가 뭘 받았냐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무저갱이란 밑이 없는 깊이가 있는 그런 그 홀이죠. 끝없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그런 함정이 깊이가 없는 무저갱이란 자체가 깊이가 없이 끝없이 내려가는 사단을 가두는 곳이기도 하고 심판의 어떤 결과에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이 갇히는 지역이라고도 말해요. 또 이걸 이렇게 해석해. 이것을 사단이 무저갱 열쇠를 받았다. 그걸 욕망, 죄를 향한 욕망, 죄로 인해서 갖게 된 인간의 탐욕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끝이 없이죠. 죄를 지면 인간은 탐욕적인 인간이 되고 그 죄 때문에 목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끝없이 목말라요. 그리고 욕망에 빠지면, 욕망의 늪에 빠지면 깊이를 알 수 없는 큰 늪으로 빠져들어요. 뭘 해도 만족스럽지 않아요. 뭘 가져도 더 갖고 싶고, 뭘 해도 차지 않고, 할수록 더 잘하고 싶고, 더 올라가고 싶고, 더 칭찬받고 싶고, 더 예뻐지고 싶고, 더 건강해지고 싶고. 건강도 중독이 있더라고요. 운동도 중독이 있어요. 더 건강해지고 싶어요. 건강한 분들이 더 이 몸에 더 예민하고 굉장히 민감하고 욕망이 끝이 없어요. 잘하고 싶은, 잘 살고 싶은, 잘 되고 싶은, 올라서고 싶은 옛날에 꿈꿨던 소원들이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나는 차지 않고 나는 아직 배고프다. 난 아직 목마르다. 난 더 큰 사람이다. 난 더 위대해져야 된다. 하고 끊임없이 올라가게 하는 욕망, 그 열쇠를 사단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열쇠를 받았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허락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결국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어요. 나중에는 이것이 다 심판을 받게 되죠.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무저갱을 연기가 올라오고 이 연기는 주변을 안 보이게 하죠. 연기가 올라오면 긴장이 되죠. 운전할 때 안개가 끼면 긴장이 돼. 안 보이면 우린 긴장하죠. 어떤 무서운, 보이지 않는, 그러나 예측되지 않는, 어디서 뭐가 날아올지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긴장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황충, 메뚜기 떼가 튀어나와요. 무저갱에서 황충, 벌레들, 나중에 보니 벌레들의 공격력,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안에는 악이 얼마나 파괴력이 강한지 그 권세가 막 날아와서 집어삼키죠. 구약에서 메뚜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단의 진지에서 무적행에서 심판의 도구, 죄에 대한 결과 또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 황충들이 메뚜기들이 몰려서 나옵니다. 황충이 메뚜기 때는 사단의 권세를 상징해 이 사단의 권세, 사단의 노예됐던 사람들, 이 땅의 인류들, 죄의 권세 아래 있었던 입맞지 않은 타락한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황충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징계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징계할 때 아수르를 사용하셨어요. 아수르가 옳아서가 아니, 하나님이 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를 심판할 때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심판하세요. 그때 아수르가 착각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망한다, 나는 의로운가,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꾸짖다니, 이 세상 언론이 교회를 막 꾸짖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막 꾸짖어요. 잘하라고, 제대로 하라고, 제대로 믿으라고. 그 사람들은 자격이 있는가? 착각하면 안 되죠. 그 사람들도 죄인이. 아수르랑 바벨론이 자만하다가 멸망당했어요. 악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의인들 안에 있는 악을 징계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잘못을 꾸짖을 때 하나님이 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들을 깨우고 징계하고 징벌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를 징벌하는 그 사람들이 옳은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의로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 때로 악으로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 황충은 곡식을 갉아먹는 구약에 나타난, 애굽에 나타난 그런 재앙에 있는 메뚜기가 아니라 이마에 입맞지 않은,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성도들을 괴롭히는 도구로 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은 구원과 보호의 상징이라 그랬죠. 예수의 피, 구원과 보호의 상징에 보혈의 능력,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피를 의지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찬양하고 매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너졌을 때 다시 십자가를 의지해서 일어나고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인을 맞으면 공격당하지 않아요. 이 황충이 인 맞지 않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그러나 죽이진 않아요. 5달 동안 괴롭게만 해요. 죽을 만큼 괴롭혀요. 근데 죽이지는 않아요. 왜냐?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죽고 싶게는 만들어요. 그러나 죽이지는 못해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심판의 모든 결정권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런 상태가 돼요. 6절입니다. 시작.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요즘 세대죠. 세계 자살률 1위인 한국. 죽고 싶으나 죽을 수 없는. 죽음은 빨리 끝나고 좋죠. 그러나 죽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죠. 죽을 수도 없고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하루하루 살아내기가 정말 힘든 세상. 왜? 죄가 가득하니까. 죄인이 많으면 죽고 싶어져요. 죄인들이 가득하면, 죄인들이 난리치면 죽고 싶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죠.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죄에 끌려다니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없고 의인이 없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이 없고 다 이기적이고 다 경쟁적이고 다 속이고 다 냉정하고 다 차갑고 다 결정적일 때 배신하고 가까운 가족도 이웃도 교우들도 믿을 수 없는 죽고 싶은 세상. 그러나 죽을 수 없는 세상. 죄 짓고 살면 그렇게 되죠. 죄는 그래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죄의 영향력은 너무 강해요. 죄를 시작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하고 있어요.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 계속 가요. 나쁜 거 아는데 이게 막 가요. 죽고 싶으나 죽을 수 없고 멈추고 싶으나 멈출 수 없는 것이 죄의 영향력이에요. 이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브레이크를 거시고 하나님이 교회에 그 장치를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죄의 권세, 죽고 싶으나 죽을 것만 같은 이 세상이 어둠과 이 자살과 죽음의 영의 권세가 무너지는, 스탑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죽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살아나는 그런 현장이 돼야 돼요. 저희 교회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망 가운데 정말 죽고 싶다. 아무 소망이 없다. 하루를 더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매일 죽음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살이요 점점 퍼져갑니다. 이 죽음의 영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막 번져갑니다. 막 전염이 돼요. 죄는 전염이 돼요. 죄가 막 살아있다니까요. 죄가 죽어있지 않고요. 죄는 죽이는데 그게 막 살아서 막 돌아다녀요. 죄가 막 활개치. 죄가 가만히 있는 거 보셨어요? 죄는요 커져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죄를 허용하면 이 작은 죄가 와서 커진다니까요. 막 커져요. 이 암덩어리가 커지는 것처럼 놔두면 커져요. 불치병에 누구도 고칠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말씀이 우리에게 이 죽음의 영, 죽고 싶은 영이 멈춰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할 때 죽음의 영이 떠나가고 절망의 영이 떠나가고 생명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로 10절입니다.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하고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들의 날개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 이 욕망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아주 구구절절 세밀하게 묘사했습니다. 이에 비한 말들 같고 말들은 속도 빠르죠. 그리고 말들은 힘의 상징이에요. 마력, 파워, 그렇죠? 죄는 힘이 있어요. 속도가 빨라요. 욕망은 힘이 있어요. 굉장히 강해요. 이 욕구가 올라오면요, 제어가 안 돼요. 나를 확 잡아 끌어요. 몸이 제어가 안 돼. 이 말이 제어가 안 돼. 이 생각이요 제어가 안 돼. 욕망이 우리를 압도해요. 굉장히 힘이 셉니다. 두 번째, 관 같은 거,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 얼굴 같고 사람은 지혜를 상징해. 악한 지식이죠. 악한 지혜. 나쁜 거 생각하는데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요. 죄 짓는데 머리가 막 돌아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 보이게 죄 짓는데 도사들이에요. 감추는 걸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내 안에 거는 싹 감추고 난 안 그런 척하고. 악한 지식이에요. 악한 지식. 죄를 숨기는 지식은 악한 지식이에요. 죄를 계속 놔두는 지식은 악한 지식이에요. 그런데 지혜롭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미련하셔야 돼요. 죄는 빨리 토하고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악한 지식, 머리털, 이빨은 사자, 굉장히 잔인하죠. 욕망은 잔인해요. 죄는요 잔인해요. 봐주는 게 없다니까요. 처음에는 가면을 쓰고 친절하게 다가와요. 아주 좋은 것을 줄 것처럼 아주 즐겁게 다가와요. 근데 딱 잡히면 얼굴을 바꿔요. 굉장히 잔인합니다. 너무너무 무섭게 다가오죠. 철흉갑, 약점이 없이 굉장히 강력해 보여요. 내가 이겨낼 수 없을 만큼, 내가 공격해도 다 방어할 만큼.
쏘는 꼬리와 독침, 치명적인 고통을 주는 공격력을 갖고 있어요. 치명타를 날 줄 알아요. 타이밍을 정확히 알아요. 우리가 약해지는 타이밍, 여러분이 무너지는 시간, 무너지는 상황, 약해지는 포인트를 정확히 알고 치명타를 날려요. 독침을 쏜다고요. 그렇게 무서워요. 여기서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누구도 살아남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심판 때는 하나님이 막아주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죄도 똑같아요. 다 죄의 비를 맞아요. 하나님이 우산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우산을 씌워줘야 안 맞아요.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누구도 살아남지 못해요. 얼마나 이것이 악한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들이 이르리로다. 이것이 어둠의 왕으로 파괴자로, 아바돈 아볼론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파괴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건드리지 못해요. 황충이, 죄가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지만 우리에게는 그 죄가 걸림돌이 아니라 그 죄를 딛고 일어서서 더 강한 용서로 세워지는 디딤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해요. 그래서 굳센 용서로 세웁니다. 죄인들에게 죄는 악의 도구이지만 우리들에게 고난과 악은 디딤돌이 돼요. 더 강한 용사로 거듭난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에 2번 크게 넘어지지만 여호수아는 외 군대는 더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해요. 그리고 승리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있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나 딛고 일어날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고난이 오고 심판이 오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고 면류관을 쓰고 구원을 얻고 새 예루살렘 성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된다. 그런 희망을 갖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